안녕하세요, 선생님. 식사들은 하셨어요? 네. 네. 요즘 혼밥이라는 거 있더라, 그죠? 혼밥이요? 집밥을. 아니, 혼자 먹는 밥. 혼밥. 나 진짜 몰랐네. 네. 목사님 신세대야, 선생님. 아니, 수지하고 윤정이는 혼밥 안 제가 왜 먹어요? 그걸 몰랐지? 저는 혼밥 굉장히 즐겨합니다. 저도 혼밥 좋아해요. 네. 급하게 안 먹어도 되고. 혼영은 뭐게요? 혼영? 혼영. 혼자 혼영. 영화 보는 거. 혼영 좋아. 혼영 좋아합니다. 저도 혼영을 해요. 네. 근데 굉장히 이상해. 사실은 익숙해지기까지. 중늙은이가 네. 어? 월요일 날 목회자들은 쉬잖아요. 네. 네. 그렇죠. 딴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 이제 문화 영화 같은 거 보러 가면 맨 아줌마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연습했어요.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뭔 줄 알아요? 제일 맛있는 탕수육. 음식? 근데 음식은 뭐니 뭐니 해도 라면 아니에요? 그쵸.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게. 엿걸라는데 아니었네. 그러면 제일 맛있는 라면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뿌잉뿌잉. 아니야, 저는 선생님과 함께라면. 늦었어. 아니, 그거보다 더 맛있는 거 있어요. 뭐예요? 뭐지? 남이 사주는 한우. 그 한우 라면. 한우 라면이 있어요? 그 음식. 라면보다 더 맛있는 그건 진짜 맛있죠. 그럼요. 음식. 남이 사주는 한우. 그죠? 네. 네. 그렇죠. 네. 오늘은 그래서 가장 맛있는 라면 제목. 배고파, 갑자기. 그대와 함께 라면. 그대와 함께라면. 그대는 물론 예수님이죠. 그죠? 네. 그래서.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는지 조금 네. 있으면 본문을 읽어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알겠어요. 네. 오늘 수업 요한복음 35강 그대와 함께라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첫 번째 고별 설교예요. 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6월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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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쩌면은 오늘 밤이면은 최후의 만찬을 하고 오늘 밤이면은 이제 붙잡혀가는 아주 그때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신 고별 설교 첫 번째 고별 설교예요. 자, 먼저 윤정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네. 여자친구들끼리 만나서 어머 너 예뻐졌다 무슨 좋은 일이 있구나 그랬더니 나 약혼했어 그러는 거예요. 정말 좋겠다. 근데 신랑은 누군데 잘생겼어 그랬더니 인물은 좀 그런가 봐. 얼굴은 보지 못했어.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웬일이야. 근데 굉장히 좋은 분이고 또 시아버지 되실 분이 엄청 부자래. 아니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니 지금이 조선시대야. 하기야 결혼 인물 보고 하는 거니. 그래 시아버지가 부자인데 뭐 문제 없지. 얼마나 부자신데. 빌 게이츠도 비교 못할 정도로 부자시래. 너 농담하고 있는 거지? 아니 진심이야. 그래 그 신랑 이름이 뭔데? 뭐게요? 예수님? 예, 맞아요. 좀 썰렁해, 그죠? 웃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또 예수님은 그다지 미남은 아니에요. 예.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 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네. 저는 그래서 성경을 믿어요. 아. 예. 불교에 가보면은 전부 얼굴, 그죠? 형상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네. 그런데
기독교에는 그 형상이 물론 천주교 계통에는 많지만 예, 성경에 인물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네. 없어요. 희한하다. 예,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그 계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와. 기독교는 귀의 종교예요, 귀의 종교. 네. 예? 불교는 대표적인 눈의 종교예요. 네. 이 눈에 백문이 불이어 일견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눈이 더 정확한 걸로 돼 있잖아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쫓아가게 마련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본질을 못 봐. 예. 그 이제 기독교의 타락은 뭐냐 그러면 귀의 종교인 기독교가 눈의 종교로 옮겨갈 때 네.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큰 건물을 짓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 예. 이거 아주 타락의 근본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이사야서 53장 2절이에요. 네. 이렇게 나와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유일하게 표현된 건데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유일한 묘사예요. 물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네. 그 미남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 외모와 겉모습을 중시하는 현대인들 얄팍한 안목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죠? 네. 사람. 사람들은 야 어떻게 생겼어 아니야, 그죠? 그렇죠. 얼마나 커, 그죠? 네. 근데 이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몸이죠. 그러니까 진짜 성령을 받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외모에 대한 거에 집착을 하지 않는 몇 번 얘기하죠. 부처님 살이 네. 그 한 알만 있어도 큰 절이 하나서 또 부처님 이빨 하나 뼈 조각. 예. 그런데 예수님 그거는 전부 눈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네. 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도 모르지. 그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할 때 그 성배도 없죠. 그죠? 네. 네. 하다못해 성궤도 없어요, 성궤. 구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성궤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문헌상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라는 증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신부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프로포즈 하세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지금 막 최후의 만찬이 딱 끝난 직후였어요. 그죠? 네. 걔네들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거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만 하면은 이 세상 사는 거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니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네. 진짜로. 네. 예. 이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결혼 제도를 알아야 돼요. 네. 네. 이제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면은 먼저 장인 될 어른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넙죽 절하고 나서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이제 집안 어른과 아버지가 댐댐이를 보고 오케이 네. 이제 승낙을 하면은 보통은 아버지가 오케이 하면은 통과 아니에요. 네.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어요. 남자는
그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포도주 한 잔을 딱 바치는 거예요. 바쳐요. 아. 그러니까 마시면 그러면- 오케이, 안 마시면 끝. 이거.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자가 저 잔을 마실까 안 마실까 지켜보는 가운데 프로포즈를 그렇게 하는 이렇게 거예요. 보는데 만약에 여자가 포도주를 마시면은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조금 바로 직전에 네. 제자들에게 포도주 한 잔씩 따라 주셨죠. 네. 네.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마셨어요. 그렇죠. 네. 그죠?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나는 당신을 신랑으로 신랑으로 맞아드리겠습니다. 맞아드리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성찬식에서 네. 어떻게 받았죠? 네. 그러면 신랑으로 맞아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그렇구나. 뜻이에요. 자, 맨 처음에 이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주셨을 때는 네. 제자들이 그냥 그걸 받아 마셨고 잘 몰랐는데 이 얘기를 딱 하자 얘네들은 그 유대인 결혼 풍습에 대해서 너무너무 익숙하니까 그렇죠. 오 그렇구나 즉각 아는 거예요. 즉각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아가서라든가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생각을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라는 생각을 아주 익숙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러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얘기를 딱 듣자 그렇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은 신랑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서 신혼집을 만들어요. 네. 지가 이제 직접 만들어. 네. 흑벽돌로 만들겠죠. 네. 아. 그 기간이 대략 1년 정도 돼요. 네. 그걸 정혼 기간이라고 그래요. 정혼 기간. 예. 1년 후에 다시 와서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여자와 함께 고향집에 마련해둔 신혼집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해요. 예. 근데 바로 그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기름을 준 게 바로 이때 나오는 거예요. 네. 신랑이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네. 하는데 이때 바로 옆 동네 요셉과 마리아는 한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문제가 아닌데 저 다른 마을에서 오면은 한참 걸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신부인 우리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은 모르지만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나 뭐 천국에 관한 얘기인가 보다 이러겠지만 이 사람들은 즉각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정혼 기간이에요. 네. 그죠? 정혼 기간.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이 정혼 기간 동안 달라지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내가 신랑이 정해졌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렇죠. 밥도 해야 되고 김도 매야 되고 소 여물도 줘야 되고 똑같이 일해요. 네. 네. 달라진 거 아무것도 네. 없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다른 남자를 안 만나죠. 그렇죠, 그렇죠. 진짜 자기 바램을 얘기하네. 강하게 얘기하네. 누구의 약혼자라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여자는 다른 남자한테 눈을 돌려서도 안 되고 네. 다른 남자들은 이 여자를 찝적대서도 안 돼요. 그쵸.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네. 살아가는 거예요. 예. 다른 남자들한테 한눈을 팔아서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남은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담담하게, 초연하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참고 견디고 이미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베풀며 사는 그 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네. 예.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무지 부자라며. 네. 그렇죠. 예. 네. 무지 부자라며. 네. 그러니까 뭐 걱정이에요. 신앙은 현실이에요, 현실. 네. 네. 현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징징거릴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요. 저는 이제 그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산에도 뭐 네. 이렇게 많이 가고. 아무도 없을 때 산길에. 그때 마음속에 탁 들어오는 게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이 아름다운 산을 나만을 위한 정원으로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예요. 네. 그렇게 누릴 줄 향유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만 우리더러 당신의 신부요 배우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해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장가를 든대. 나보고 시집 오라는 게 아니야. 내 장가 네. 오신대.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야, 무려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리라고 다짐하세요.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냥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의와 공변됨으로 은총과 긍휼로 진실함으로. 여러분 긍휼이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러면은 아무리 사이가 나쁜 부부라도 네. 남편이 아내가 불쌍하게 보이거나 네. 아내가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면 그때부터 산대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언제나 긍휼하게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거야. 감사하네요. 아유 저거 그래도 잘해보겠다고 깽깽대는데 여기에서 장가들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라스는 재혼하다는 의미예요. 재혼하다. 그러면 재밌죠, 그죠? 네. 하나님이 모든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중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혼한다는 거예요. 간음하여 죽게 된 여인의 과거를 묻지 않고 순수한 처녀로 인정하고 너를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뜻에서 그게 재혼인 하는 거예요. 네.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신분의 회복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내가 누구이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니라. 이름은 누구냐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예. 참, 제가 결혼 주례할 때는 꼭 반지를 교환해요. 그래, 이제 사람들 앞에 이제 반지 교환하고 보여주면서 2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원은 구속이다. 이거를 끼는 순간 신랑은 신부의 것이 된다. 네. 그 다음에 원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무리 멀리 갔더라도 다시 또 한 바퀴 만나게 돌면 원점으로 돌아온다. 진짜 그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나를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반지 껴주면서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거절하신다면은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네. 그런데 불행히도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거절하고 다른 신을 쫓았어요. 한눈을 팔았어요. 그 이름이 바알이에요. 예. 여기서 한눈을 판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알 신은요, 건장한 남자의 몸에 머리는 황소예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돌던 유목민이었잖아요. 네. 네. 예. 황소는 뭐예요? 밭을 갈거든요. 네. 가나안은 농경민들이었어요. 정착민들. 그러니까 떠돌이 유랑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도시가 너무나 화려했고 물자가 넘쳐났던 거예요. 네. 그것이 다 누구? 바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알신은 번영의 신이에요. 번영의 신. 예. 그래서 자신들도 그 풍요를 누리고자 바알을 섬기게 된 거예요. 예.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이런 경고를 해요. 너희는 번영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돈을 만몬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이 만몬은 뭐냐 그러면은 돈의 신을 얘기해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사실 돈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 우리가 만든 거예요. 네. 네, 우리가 만든 거라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돈의 힘을 예리하게 판단하시고 만몬이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만몬은 뭐냐 그러면 첫째, 스스로 창조하는 게 신이에요. 그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리고 스스로 힘이 있으니까 남을 스스로 지배해요. 지배하는 힘. 돈은 우리들이 만들어 놓고 보세요.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날이 갈수록 스스로 점점 위대해져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즘 그 등산 갔다가 네. 그죠? 아주머니들이 근데 돈 잃은 액수가 뭐야? 2만 원,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인지. 네. 그런데 그러면서 만몬 씨는 끊임없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자기를 쫓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쫓는다고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하나님은 생명의 신이죠. 쫓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고 진짜 풍요를 누리게 돼 있어요. 예.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죠. 아가토스라 그랬죠. 네. 아가토스는 좋고 풍족하다는 뜻도 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살리고 진짜 좋고 쫓으면 쫓을수록 풍성해져요. 그런데 바알이나 그거는 겉모양은 번영의 신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죽이고 도적군, 예, 빼앗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쫓으면은 번영이 약속되는 양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요? 아닌 거예요. 욕이 돼버리네, 욕이. 저는 여러분 100억이 클까요? 1000억이 클까요? 1000억이죠. 똑같이 커요. 맞아. 그건 그렇죠. 그렇지. 네. 진짜 비현실적이야. 아니야, 똑같이 커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는 굴러가면 되고 네. 집은 비만 안 새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 개념을 바꿔야 돼요, 진짜로. 그런데 봐요.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3천억, 그렇죠. 맞아. 그걸 어떻게 다 써요? 진짜. 안 그래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봐요. 한 네. 10억 쯤만 있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어쩌고 그죠?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그죠?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정의를 외쳐야 되는 변호사, 법관들이 네. 한 번 이렇게 어떻게 해주고 50억씩 받는다. 요즘에 그게 문제 아니에요. 건물이 막 수도 없이 많고. 와. 어떤 오피스텔이 20개. 120채래요, 120채. 네. 아니, 그래, 봐요.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니까 거기까지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예, 여호와를 쫓기를 그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네. T.S.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생명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지식을 쫓으면서 잃어버린 지혜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그 제목을 그 저자를 잃어버렸어. 잊어버렸어요. 기억을 못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예요. 영혼을 탕진하는 일에 네.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그걸 보고서 영혼을 탕진한다는 게 뭘까? 바로 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영혼을 탕진하는 일이에요. 자, 왜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러셨을까?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영혼이 탕진되고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네. 맞아. 막 미워하고 맞아.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맞아. 그럼요. 그러니까 분노에 의해서 자기 생을 규정 지을 때 네. 멀쩡한 사지 놔두고서 죽어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맞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한눈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돈 많은 갑돌이를 버리고 그죠? 도련님한테 시집 가는 거하고 돈 많은 똑같은 거예요. 갑돌이를 되게 구수해진다 갑자기.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기복신앙이에요. 첩신앙. 네. 첩. 예. 예. 제가 보세요. 첩신앙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방 마나님은 집에서 편안하게 이제 벌리고 누워 있는데 이때 네. 자빠진다는 전문 용어로 쓰죠. 자빠져 있을 때 네. 첩은 그 안방 마님의 눈치를 보고 종종종종거리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그렇지가 않아요. 첩은 뭐냐 그러면은 정말 간슬게 다 내줄 것처럼 하지만 그 남자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게 없을 때는 미련 없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 언제든지. 기복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 잘못 보이거나 저 양반한테 얄랑거리지 않으면 자기가 망할 것 같으니까 또 더 많은 것을 뜯어내기 위해서 네. 얼마나 많이 첩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네.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결혼을 프로포즈한 너희들의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빌립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꿈으로 나타나서 뭐 계시를 봐야 그래야지 우리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눈의 종교인 거예요. 네. 눈의 종교인 거예요. 이미 이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하게 얘기했어요. 네. 아니 꼭 눈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나는 네 남편이야 그랬으면 알았습니다 이래버리고 나는 예수님의 정원자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어떤 힘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비겁하지 아니하면서 그냥 갈 길을 가셨잖아요. 당당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할 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네. 가장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아무리 안도는 짱구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네.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해요. 네. 하나님 이제 파산지경에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지금 내가 A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한테 돈 빌려주게 해주세요. 그거 해봤자요. 그건 뭐냐 그러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지시하는 거지. 네.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 네. 그런 것들이 기복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배우자라서 올바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결혼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돼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궁금하죠? 네. 네. 예. 수지하고 윤정이 잘 들어요. 요한이 왜 크게 대답해? 언제나 궁금한 거죠.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곧 이어서 아담과 이브를 결혼시키는 거예요. 네. 왜 아담과 이브를 맨 마지막에 만드셨는지 알아요? 우리 인간들을? 그건 이런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는 이 아기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요. 그죠? 네. 맞아요. 부자이면 부자일수록 그죠? 더 철저히 준비해요.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해, 달, 별까지도 우리 인간들 위해서 먼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네. 그거 아셔야 돼요. 네.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가장 사랑받잖아요. 야. 네. 막내가 가장 사랑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기 낳기 전에 엄마 아빠 아기 용품 다 미리 준비해 놓잖아요. 막 기대하면서. 그거하고 똑같아요. 와. 지금 제가 딱 그렇게 그러네.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별점을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내 머슴으로 만들어 놓은 그쵸. 놈한테 걔가 힘이 세다는 이유로 걔 밑에 가서 빙빌 아유. 맞아. 야. 쩔쩔매는 거 진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 리더로서 생각하면은 리더로서의 그 리더십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결혼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네. 바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더 원초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 자체, 창조주 자체 그분의 우리들은 신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결혼은 2차적인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더 깊은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죠?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거나 사실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그런 취지에서 결혼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취지가 좀 희석해지기. 또 어떤 사람은 진선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죠? 예. 진, 학문, 선, 선행, 미, 아름다움을. 고호 같은 사람, 그죠? 예. 독신, 스스로 독신인 사람. 어찌되었건 결혼의 첫 단계는 뭘까? 아담이 이브를 처음 보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이 외침은 상대방에 대한 원초적인 감동, 감탄, 새로운 기쁨의 표현이에요. 예, 그게 다시 말해 전기가 와야 된다. 찌릿찌릿해야 돼. 그지. 네. 아직 전기가 오는 사람 못 만났구나. 정규는 있는데 옆에. 첫 번째 차원이에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유유상종이에요. 네. 그렇죠. 그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레나 마리아라고 네. 그죠? 팔도 없고 그냥 네. 다리 네. 한쪽만. 네. 남편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알아요? 레나 마리아의 그 영혼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영혼을 가지면은 정말로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나타나요. 진짜 아니 닉 부이치치 그 아내도 되게 아내도 미인이에요. 그렇죠. 그런 멀리 갈 수 없어요. 제 아내가 저의 영혼을 사랑하는 기적이네. 기적이야. 비슷한 맥락이네요.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느니라. 네. 부모를 떠나 결혼의 두 번째 단계는 떠남이에요. 떠남. 떠남. 네. 이게 한 몸을 이룬 사람이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이 곧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 주례 때 꼭 제가 그래요. 신부하고 엄마하고 떠내려간다. 누구 건지. 와. 예?
그 다음에 신랑하고 아기가 떠내려간다. 누구 건질래 물어봐요. 대답하지 말라 그래요. 그때 하면 곤란하니까. 위에 어머니 앉아 계시는데. 네,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는 첫째,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세상에서는. 실제로는. 그렇지만 마음가짐은 서로가 서로를 가장 먼저 건지겠다는 마음으로 살아라. 네, 진짜요. 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감동과 감탄과 기쁨은 일시적으로 끝나요. 근데 이거는 서로 속은 것이 아니에요. 예. 그것은 뭐냐 그러면 살다 보면 자기애와 집착이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네. 예. 예.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곧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네. 자기애에서부터 떠나고, 그죠? 네. 집착에서부터 떠나고, 아니면은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로부터 떠나지를 못해요. 네. 맞아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 체코 대통령 하벨은 극작가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움직이지 않은 절대적인 좌표다. 그 좌표가 있음으로써 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걸 아는데 그 좌표가 없으면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현대는 모든 수단을 다 가지고 있다. 네. 그런데 좌표가 없다. 참 중요한 말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수단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더 큰 파괴를 드러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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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정말로 깊이 예.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예? 그런데 또 기어코 쫓아와서 네.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표정이 밝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네. 그렇게 네. 얘기했어요. 그 이어서 결론으로 말씀하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서로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네. 좀비. 다른 사람은 아니 그래서 이 얘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 당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좀비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돈 잃고 배 안 아픈 사람 없어, 그죠? 없죠. 그렇죠. 근데 뼈 빠지게 정규가 일해갖고 몇 푼 안 되는 돈을 아내한테 고스란히 바치고 네. 그 아내로부터 간신히 용돈을 얻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다 들켰나? 이거 난 빨아먹는다. 예, 그게 뭐예요? 서로의 살과 피를 먹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할 때 진실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진실로.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죠?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네.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다윗이 권고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네. 지금까지 설명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네. 하나님의 배우자로서 네. 그 정체성을 갖고서 실제로 살아갈 때 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네. 쫓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 정말 강하게 와닿네. 쫓는다고 얻는 게 아니라. 야, 진짜 그 예수님이 나한테 신랑이잖아. 네. 근데 오늘 이거 말씀 들으면서 내가 신부로서 너무 영적 외도를 많이 했어. 오늘 내가 너무- 진짜
구속돼야 돼 바로 나는 지금. 거의 지금 약간 사양감이에요. 내가 아주 수갑 채울 거야. 아니 지금 너무 마음이 딴 데 있고 신랑을 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의 지금 간통죄 성립됐어 지금. 나는. 그러니까. 아, 저도 진짜 그 요한 형하고 같은 생각인 게 그 음란함 항상 그 이렇게 성경책 보면은 너희가 음란하다. 근데 우리가 뭐가 음란하지? 뭐 진짜 근데 그게 영적인 음란을 이야기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또 동일하게 이렇게 들으면서 아 진짜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 야, 근데 겪어보질 않아서 처음 기간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사실 그거 이렇게 말 그대로만 있을 때는 그 신랑만 기다리면 되는 건데 맞아요. 그것만 이렇게 예수님만 기다리면 되는 건데 너무 많은 것을 내가 쳐다보고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지금 예수님만 죽으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저기요 둘은 일단 빨리 결혼하세요. 아, 진짜. 얘기할수록 우리가 지금 무진한 것 같아요. 네, 자, 웨딩 학교로 빨리 갑시다. 네,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저자가 다른 책은 무엇인가요? 1번 사도행전, 2번 로마서, 3번 갈라디아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